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목적을 위하여 차분하고 침착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목적을 위하여 차분하고 침착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옵니다. 지난주에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이 죄인이 아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큰 유라굴로 광풍 그리고 파선한 배에서 살아나죠. 살아난 걸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재수도 좋아, 하나님이 돌보시나 보다라고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이제 추우니 불 때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되면 그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이 조용히 나뭇가지 한 못을 가져다가 불에다 넣을 때 뱀이, 독사가 손에 달려있는 것들을 보고 혀를 찢찢 찼죠. 저 사람은 진짜 잘못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살리려다 보니까 바다에서 살려는 내셨지만 신이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고, 정의의 신이 이제 심판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뒤집으십니다. 그냥 바울은 툭툭 불에 떨어뜨려 놓았을 뿐이고, 사람들은 언제 죽나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또 마음이 훅 바뀌죠. 저 사람은 진짜 죽을 사람인가 보다. 그러더니 이제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파란만장해요.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서 정신없게 바다를 헤매게 만들더니 결국은 배가 파선하는 그 아픔을 누리게 하더니 또 온갖 고초와 시련들, 배신들, 또 거기에서도 서로 격려하는 일들, 그 온갖 일들과 그리고 또 결국은 뱀에 물리는 일까지 있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은 굉장히 평온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평온해요.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도 평온합니다. 그 선원들이 뭔가 무트로 가까이 오고 이러다가 배가 뽀사진다, 배가 뽀사지면 다 죽는다, 그러니 작은 배 내려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바울은 평온합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에게 알려주고 그것들 막고 이제 열나흘 2주 동안이나 굶었는데 이제 섬에 가까우니 힘을 내야 돼요. 뭐라도 좀 먹어야지 갑니다. 그러니 뭐라도 좀 먹으라고. 그전에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광풍 가운데 뭘 먹습니까?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으면 다 토해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또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섬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바울을 지키고 도우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만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번잡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면 세상도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27장에서 분명히 봤어요. 약속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의 주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 그냥 광풍이, 파선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음모가,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맥 빠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왜 너의 삶에는 그렇게 많은 광풍과 그리고 파도들, 배가 무너지는 파선과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있냐고 묻습니다. 물음에 그냥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과 그 손길 우리와 함께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파도가 치고 그리고 배가 무너지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평탄하게 살아가신 건 아니에요. 골고다 십자가 그곳에 달릴 때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지나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헤롯이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몽땅 다 2살 아이를 죽이려는 명령, 그 명령을 들었어요. 어려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도망갔다가 나사렛에 와서 살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평온한, 그래서 저기 무슨 동막골 같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냥 파란만장한 동네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빼앗기는 것 많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 많아 보이는 그 나사렛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어릴 적에 아마 부모님 잃었을 거예요. 아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거예요. 동생들 많고 동생 많은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고 어머니 봉양해야 되고
목수라고 사람들이 부른 걸 보면 예수님 목수일 하시면서 가정을 다 이끌어 가셔야 됐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3년, 어쩌면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 우쭈쭈 받으시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섬김에 즐거워하시고 그거 편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잠자지 못하고 험한 것 드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배신의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의 위협들, 협박들, 그리고 온갖 거짓된 송사들, 그것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은혜 가득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가득한 분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누구보다도 굳건하게 믿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아주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가난하셨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아프셨어요. 부요한 자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 라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어지러움, 그것 때문에 주님 많이 어지러우심 당하셨고, 그리고 상하는 마음들 그거 경험하셨고, 그리고 많은 역경과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고민하시고, 그 손에는 어쩌면 십자가 그곳에서 박히는 못 이전에 이미 못 박힌 손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그래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파도가, 그리고 파선의 괴로움이, 배고픔이,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이,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용서와 그리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이것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바울은 무슨 약속 붙잡았습니까? 너 로마에 간다, 너 로마의 황제 앞에 반드시 선다, 그 약속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운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죠.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운다고 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 앞에 세운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로마의 황제 아니면 누구 앞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뉴진스 앞에 날 세우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뉴진스에게 전도하게 하시면 진짜 좋겠다. 그런 약속 있으신 분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런 약속 받으셨으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셔요.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우리를 어디 앞에 세우실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세우실 거예요. 은혜의 아버지 앞에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설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거기 설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가진 약속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삽니다. 그래도 삶에는 풍파가, 파선이, 배고픔이, 그리고 배신이, 그리고 때로는 어두움이, 내가 섬기는 가운데도 그냥 내 손을 무는 독사,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읽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결국은 바울이 로마 거기에 가 다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도 거기에 가 다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담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주를 따르시고 그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걸어가요.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책이 사도행전일까?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긴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냥 제목을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게 according, 카타 이렇게 써요. 카타, 카타. 왜 자꾸 말이 안 나오죠? 카타, 요한, 그랬으면요, 요한에 따라서, 요한에 따르면이라는 뜻이죠. 요한에 따라서, 요한이 말해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앞에 있는 말은 프라시스입니다. 프락시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프라시스. 그리고 그 뒤에는 아폴로, 아포스톨,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행위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라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적이고요. 나머지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있지만, 어쩌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 사도들 분명히 주님이 보내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들만 보내신 건 아닙니다. 우리도 보내셨음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그럼 사도행전은 딱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동들, 그 사람들의 한 일들을 보며 예수님이 보내신 우리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살기를 바라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보내심 받은,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처럼 보내심 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며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셔요. 베드로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셔요. 사도행전 끝으로 오면서 점점 사도들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나 보시면 결국은 어디요? 결국은 사도는 어디로 갑니까? 보내심 받은 그곳에 가 다다르게 하셔요. 약속하신 그곳에 가 다다르게 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보내셔서요, 내 삶이 하나님 내 아버지 앞에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설 것이고,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살아갈 것이고, 또 이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나는 가 서게 될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일이 있어요. 나를 심으신 곳, 나를 보내신 곳, 나는 그곳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 다다르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디요? 로마에 왔죠. 로마에 왔습니다. 부르신 그곳에, 보내신 그곳에 바울이 왔어요. 내 인생의 평생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내가 가지 않을 거다. 아니요. 그날 마지막 순간에 내가 거기 서겠다. 아니요. 내 인생의 이 과정 가운데 나를 보내신 곳에 나는 서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사도행전 28장처럼 보내신 그곳에 서 계신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로마에 왔습니다. 나는 지금 로마에 왔어요. 내가 먼 훗날 심판의 날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바울은 로마에 왔죠. 사도들의 행동입니다. 사도들은 어디에요? 지금 약속의 자리에 도착했어요. 부르신 곳 그곳에 지금 섰습니다. 그곳에 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실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생각들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생각들, 그 생각들 다시 하셔야 돼요. 어쩌면 나는 지금 와 있어요. 난 지금 로마에 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곳에 지금 나는 서 있어요. 내가 지금 부모로서, 아니면 내가 구역장으로서, 아니면 내가 내 일터에서,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 어쩌면 그 자리에 난 지금 도착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어요. 내가 맡은 직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래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난 지금 여기 와서 서 있는 겁니다. 보내신 로마에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보내신 곳에서 이 로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액트예요. 사도들의 행동입니다. 보내신 받은 자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오늘 처음 시작이 멜리데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여정을 누가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누가의 설명은 자세해요. 그 배가 어느 배인지 사실은 궁금하지 않아요. 로마까지 가면 되는데 누가는 무슨 배인지도 설명해 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예요. 그 배는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겨울바다는 움직일 수 없으니 거기 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배 앞에 디오스구로라는 로마 제우스의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아들 그런 그게 이렇게 조각이 돼 있겠죠. 배 앞에 그런 조각이 된 배. 디테일을 너무 많이 줘요. 사실 누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누가는 지금 그 배 설명을 해요. 배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바울이 지나갔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자꾸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 왜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바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멜리데에 있다가 그냥 로마에 다음 로마 얘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로마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 그 길을 자세하게 말해줘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움직여 가고 있어요. 아직도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 갈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곳에 가는 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뜨면 내가 거기 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오지의 마법사 도로시가 아니에요. 뒤꿈치 탁탁 치면 딱 캔사스에 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는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는 지금도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셔요. 어떻게 행동하나 보셔요. 움직여 갑니다. 내가 아직 거기 다다르지 않았어도요, 내가 지금 가는 이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이 달려있고, 그리고 알렉산드에서 온 배를 타고 내가 하나하나 시칠리아 섬에 있는 시라큐스, 그 수라고사 거기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레기온이라는 곳에 들렸다가 하나하나 그 여정들을 하나씩 짚어주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길이 보이시죠?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내가 가는데 눈 한번 딱 뜨면 내가 거기에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오늘 수고해야 되고 오늘 한 걸음 걷고 오늘 한 수고해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길들 없이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멜리데에서 갑자기 로마로 갑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다음 장면, 그죠? 멜리데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자, 이제 로마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냥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사도들의 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냄받은 자들, 나를 하나님이 바로 그냥 거기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가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길들이 여기서 시라큐스에 못 가면 로마까지 못 갑니다. 여기서 레기온에 못 가면 거기 그 위에 있는 섬으로 못 갑니다. 보디올로 못 가요. 하나하나 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그냥 눈 뜨면 거기 가 있는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야기처럼 거기 떡 걸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학생들 많으셔요. 젊은 분들 많으셔요. 꿈들을 꾸시죠.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내가 정말로 내게 주신 좋은 자녀들을 내가 정성껏 잘 기르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거기에 딱 그냥 갑니까? 내가 그냥 눈 뜨고 나면 그 다음 장면이요, 그냥 1회 끝났으니까 2회 그냥 거리로 갑니까? 아니요, 거리로 가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수라고사가 있고 레기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보디올이 있어요. 그리고는 로마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사도들도 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 눈 뜨면 어디 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론은 있어요. 빌립 집사를 보셔요. 그냥 사마리아에서 갑자기 옮겨서 이디오피아 내시 앞에 가져다 두셨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훅 옮기실 때가 있죠. 그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옮겨 가실 거예요. 어제만 눈 뜨고 일어나 봤더니 갑자기 달라진 데다 나를 성령님이 가져다 두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움직임은요, 배를 타고 한 도시 한 도시를 하나씩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맡겨진 일, 내가 가야 할 그곳을 위해서요, 내가 지나가야 되는 그 과정들을 하나씩 지나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그 여행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겨워하지 마셔요. 그 일들을 통해서 로마에 가져다 두시듯 우리를 한 과정 한 과정 그 여행의 길에서 결국은 우리가 서야 되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귀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왜 감사해요? 사람들이 맞으러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보디올이라는 로마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몰타에서요. 몰타가 이렇게 있으면 몬산 작은 섬이에요. 그 위에 시칠리아라고, 시실리입니다. 그 시실리 마피아 나오는 마리오 무슨 꼬네가 있는 그런 시실리 마피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탈리아 장화 같은 이탈리아 그 코 앞에 시실리가 있어요. 거기 시실리에 수라고사라고, 시라큐스죠. 몰타에서 시실리에 있는 수라고사로, 그리고 거기서 그 이탈리아 그 장화의 코 끝에 있는 게 레기온입니다. 시실리가 그렇게 딱 붙어 있어요. 시실리 섬이랑 그 코가 딱 붙어 있죠. 레기온으로 건너가요. 레기온으로 건너가서 그리고는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보디올이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보디올은 로마에서 한 160km 좀 떨어져 있어요. 왜 로마 바로 옆에 있는 오스티아라는 그 항구로 안 가고 이리로 갑니까? 아마 로마의 항구는 굉장히 번잡했을 거예요. 그러니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물건을 실은 배가 거기 도착해서 물건을 부리고 그러려면 로마보다는 아마 보디올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갔어요. 보디올에 갔더니 로마 근처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여긴 육신의 형제가 아닐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을 거기서 함께 지냅니다. 사실은 백부장은 빨리 로마로 가져다 데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임무가 끝나죠. 근데 백부장은 거기서 일주일간 바울이 지내도록 놔둬요. 바울만 지내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함께 있던 죄수들도 다 거기 일주일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거기 일주일 머무르는 거는 바울에게만 좋아요. 바울에게 좋은 일을 지금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또 이 다른 죄수들이 다 용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 사람들은 압니다. 뭔가 이 사람은 달라요. 그 바다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 알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요. 독사에게 물렸던 그 과정을 이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 몰타 멜리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블리오의 집에 아버지를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걸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특별한 사람임을,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시간임을, 아니면 이 이상한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일주일을 머무른 동안 바울은 이중으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왜? 거기 그곳 보디올이라는 그곳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한 2년도 더 전에 편지만 보냈을 뿐이에요. 근데도 이 보디올의 형제를 만나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 바울은 그것에 놀라워요. 복음은 전해져 있고 그냥 편지만 써서 거기가 교회가 있는 줄 알고 편지만 썼는데 그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바울을 압니다. 바울을 알고 그리고 환영하고 함께 머물게 해줘요. 바울이 그 일로 즐겁죠. 그리고 또 함께한 백부장과 죄수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편의를 봐주는 것, 그게 왜 그런지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바울은 참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보디올이라는 항구 거기서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가 주의 얼굴 볼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진다고, 다 녹아 없어진다고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농담인 줄 아셨나요? 여기 보셔요. 바울이 보디올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보디올에서 일주일 지나서 로마로 가까이 갔을 때 앞비오라는 저자 그리고 또 삼관이라는 건 여관 셋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로 로마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맞이했더니 바울이 어떻게 돼요?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담대해집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담대해지는 이유가 뭐죠? 여기 나온 사람들이 로마의 대단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제 든든한 뒷배가 생겼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들 그리고 내가 함께 가졌던 이스라엘의 오랜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니 담대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증거는 뭐예요? 로마에서 나를 여기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온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울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보며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 대신 담대해집니다. 언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요. 게다가 언제 더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때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점점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움직임은 그런 거예요. 보내심 받은 사람들의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로마에 뭔가 연줄이 있고 로마의 고관 대작들을 알아서 로마에 간 바울이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무엇으로 담대해집니까?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그 환영하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맞이하는 것, 그것을 보며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들, 사도들의 행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함께 환영하고 또 서로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담대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셔. 당신 때문에 내가 담대해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담대해집니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빠가 퇴근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막 달려오죠. 막 달려와서 맞으러 와요. 그래서 확 안깁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뭐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뿔뚝뿔뚝하고 뭐 걱정 의심 다 녹아 없어지고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보면요, 세상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 반갑게 맞이해 주셔요. 세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내가 형제 자매고 정말로 하나님의 한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이 줄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할 때 담대함이 넘칩니다. 보냄받은 자들은 그것으로 담대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소망과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나를 든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것으로 담대하지 않아요. 맞으러 온 그 사람들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바울은 자기를 지켜야 되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방 하나를 구해요. 집 하나를 구하고 그리고는 병사 하나가 계속해서 지키지만 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건 여전합니다. 재판 때까지 도망가면 안 되죠. 감히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해놨는데 그래놓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니 쇠사슬로는 묶여 있지만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됩니다. 로마에 왔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뭘 해야 됩니까? 바울이 로마에 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황제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시위하지 않아요. 로마에 와서 처음 한 일을 보셔요. 17절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불러요. 왜 지도자들을 불렀을까? 아마 자기가 있는 집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닙니다. 몇 명밖에 못 왔을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오세요 라고는 말 못하고요. 그냥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몇 명만 부릅니다. 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요. 왜 로마의 황제에게 갈 길을 찾아봐야 될 텐데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부른 후에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17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함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부른 이유가 뭡니까? 19절에 있는 마지막 말이에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 아니다. 이것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 사람들아, 내가 유대인들 송사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유대 민족을 송사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가이사에게 유대인들 나쁜 말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유대인들 벌 주라고 온 것도 아니고 유대 민족에 뭐 해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누구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먼저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데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왜 그렇죠? 상황이 자체가 그래요. 상황 자체가 바울이 아는 것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송사해요. 그러면서 난리가 일어났어요. 여기 지금 잡혀오게 된 것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가면서 자기를 구해주면서 천부장이 구해주고 총독이 구해주면서 재판까지 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만 보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이려는 일,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명백한 범죄고요. 게다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리, 그죠? 바울을 죽일 때까지 무슨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무슨 40명이나 되고 막 이런 식이 되면 거기에서 폭동 난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좀 난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유대인들 송사하고 유대인들에게 해코지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 나 때문에 뭐 난리 피울 필요 없다고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로마에 바울이 온 게 AD 한 60년쯤 되고요. 그 전에 로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라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세웠던 사람들 기억하실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왜 왔냐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난동을 부린 이유는 아마 그리스도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러니 황제가 이방 민족들이 여기 와서 사는 건 좋지만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안 되죠.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추방을 했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왔던 겁니다. 글라우디오 뒤에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나서요, 황제가 된 후에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걷어들였어요. 그게 한 54년쯤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한 60년에 왔어요. 네로가 추방령을 걷어들인 게 54년입니다. 그러니 흩어져서 딴 데 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 와서 이제 다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소동 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이제 왜 한번 갔다가 왔으니 조용히 살고 싶죠. 괜히 또 여기서 난리 나면 우리 또 쫓겨날 거예요. 유대인들도 난동을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도 난동을 바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얘가 무슨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뭔가를 하려나 보다, 그것 때문에 막 웅성웅성거리면 유대인들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더 바울은 자기에게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생기는 문제는 내가 황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려워질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미리 단돌이 하는 겁니다. 미리 단속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아,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정말로 유대인 존경하고 난 너희를 형제로 여긴다고. 내가 가이사에게 소송하는 거, 유대 민족에 대해서 나쁜 말 하려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 너희들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리 얘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여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소동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미리 말합니다. 그리고서도 그러고도 자기가 정말로 왜 재판을 받는지를 분명히 밝히죠.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20절입니다.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그럼 도대체 너 왜 온 건데?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온 거라고.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죠?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결국은 다 심판하실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심판하실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려서 다 그 앞에 세워놓으실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졌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시는 날, 의로 판단하시는 그날을 가져다 줄 거라는. 바울도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그대로 의로 판단하실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거고,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고. 그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진 이스라엘의 소망, 그 소망을 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붙잡힌 거고, 나는 너희들과 아무 트러블 일으키기 쉽지 않다고. 유대인들 지도자가 이 얘기를 듣고서 얘기합니다. 그래, 난 너에 대해서 잘 몰라. 네가 괜히 그런 얘기하는구나. 그 대신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가는 곳마다 반대가 많다는 건 아는데 우리는 너한테 듣고 싶다는 거죠.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프로필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경건한 유대인 바리새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교에 헌신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잘 모르지만 한번 들어는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할 텐데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 날짜를 정해서 바울의 집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까지 가기 전이에요. 거기까지만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목적을 위하여 차분하고 침착하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는 일을 보셔요. 바울은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합니다.
뭔가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기가 잠잠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보내신 그 목적,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바울이 압니다. 이게 사도들의 행동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골대 앞에서 흥분하는 스트라이커들이 있어요. 골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똥볼 차는 거예요. 흥분하죠.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여기 로마에 온 바울은요, 흥분하지 않아요. 차분합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공격수예요. 나를 가져다 주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침착하셔야 되겠죠. 골 넣는 사람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굉장한 기술이에요. 골대 앞에 1m에서요 그 골대 크로스바를 넘기는 기술을 우리나라 공격수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세계 어디도 없는 기술입니다. 1m인데 그걸 넘겨요. 흥분하고 두려워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요. 우리가 이루실 일이 있어요. 어쩌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 열정으로 그리고 뭐 믿음으로 과감함으로 달려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셔요. 로마에 온 바울은 누구보다도 침착합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거 미리 단도리 하기 위해서 로마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문제 일으킬 사람 아니다. 나 유대인이고 난 너희들과 함께하고 함께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문제 만들지 말자. 나도 문제 일으키러 온 것 아니고 그리고 너희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가만히 있자라고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합니다. 오늘 설교에 보면 목적을 위하여 차분하고 침착하게. 소동이 일어난다면 안 돼요.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쓸데없는 일, 그렇죠? 쓸데없는 일, 오해들, 문제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실수로 문제에 휘말리면 안 돼요. 내 실수로 문제에 휘말리면 안 돼요. 목적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지뢰 제거하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죠. 너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위에 있는 사람들, 왕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왕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권세라는 사람들이 늘 교회를 핍박하기에 일수고 그리고 또 악할 때가 많은데 왜 기도합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바 분명해요. 너 기도할 때 많은 기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해서요?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조용하게 살기 위해서요. 문제가 너무 많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날마다 폭탄이 터지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없습니다. 뭔가 조용하고 평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보내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임금들과 그리고 위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무슨 보수주의자라 그런 게 아니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거기에 그렇게 아부에서 권력에 줄을 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내가 내게 주신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내가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세상이 조용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차분함 그리고 침착함입니다. 바울은 지금 흥분할 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 오래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가겠다고 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가이사랴 그 빌립보 감옥에 2년이나 있었어요. 오래 기다렸고요. 그리고 파란만장하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경을 거쳐서 여기에 왔죠. 그러니 흥분할 만합니다. 만나보지도 못했던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 향한 감사가 넘쳐서요. 게다가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는 결정적인 시간이야. 가슴은 뜨겁고 흥분할 만한 이 상황, 정말로 오랜만에 온 기회, 정말로 놀랍게 온 이 기회 앞에
바울은 흥분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훨씬 더 차분하고 침착해집니다. 열광과 열정, 이거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도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차분하고 침착함, 그것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증인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이 차분함과 침착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뜨거움이 우리를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 그래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아예 그 뜨거움이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기다려왔던 그 자리에 지금 선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과 열광이 지금 바울 안에 있지만, 바울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어봐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우리는 뜨거운가요? 우리는 어쩌면 이 흥분이, 그리고 이 소명이, 로마에 내가 왔다는 이 감격이,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신 이가 나를 세워놓으신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감격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뜨겁습니다. 나는 간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와 함께 주가 하시는 역사 그 앞에 서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그 목적, 그거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실수 없이 고요한 가운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난 하나하나 준비할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모비딕에 보면 포경선이죠. 고래를 잡으러 나가는 그 배, 처음 시작서부터 왁자지껄하죠. 항구도 왁자지껄하고 그 배 위도 왁자지껄합니다. 거기엔 거친 사람도 많고요. 크게 노래 부르는 사람 많고 춤추는 사람 많아요. 그 배에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퀴어 캐그라고. 약간 인디안 피가 섞인 이 사람은 조용해요. 이 사람만 조용합니다. 이 사람 왜 조용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작사를 꽂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결국 배가 가서 고래를 잡으려면 작사를 꽂아야 돼요. 퀴어캡은 누구보다도 고요합니다. 하루 종일 고요해요. 작사를 꽂기 위해서는 힘도 있어야 돼요. 뭔가 뜨거움으로 꽂아야 되죠. 하지만 침착하지 못하면 꽂을 수 없어요. 그러니 항해 내내 모두가 다 시끄럽고 흥분된, 그렇죠? 모비딕 그 큰 고래를 잡겠다고 나가는 그 흥분의 자리에서 퀴어캡은 혼자 고요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 성령 충만한, 그래서 노련한, 어쩌면 이제는 원숙해진 바울이 어떻게 이 놀랍게 응답하신 이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적을 이루려는 뜨거움으로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하게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두 개 확인하셔야 돼요. 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는 난 얼마나 차분하고 침착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지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전도하고 있죠? 난 전도의 열정, 내게 보내신 그 일로 나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침착하고 차분한지,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얼마나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고, 나는 작사를 꽂아야 되는 퀴어 캐그처럼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전도뿐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에게 주신 명령과 의무가 있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뜨거움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침착하고 차분하게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들은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보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사셨는지.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차분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그 길을 가시는지. 십자가 그 위에서 하나하나 하셨던 말들과 움직임들을 보셔요. 어느 것 하나 그냥 실수하며 움직이지 않으셔요. 어느 말 하나 그냥 내뱉지 않으셔요. 그 뜨거움, 순종의 그 간절함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 일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균형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를 하여금 차분하게, 정말로 침착하게 해야 될 일들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때 뜨거움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내가 성령님,
내가 로마에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로마에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내가 이제 와 서 있습니다. 이제 이 감사와 감격으로 두려움 없이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나갈 텐데 성령님 나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 목적을, 이 일을 감당하고 달성케 하여 주옵소서. 로마에 왔다가 내가 헛손질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보내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예, 최선을 다하셔요. 그 최선이 뭡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냥 했다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했다, 나는 그냥 시도했으니 됐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지만 침착하고 차분하게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차분함을 주셔서요, 정말로 멋지게 우리로 하여금 골을 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드업이 많이 돼도요, 골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적어도 정말로 사도행전들, 보내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니 내가 행동해야 되는 삶의 방법들,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어찌 이루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운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사도 바울 보내심 받은 자가 드디어 보내심 받은 그곳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도 보내심 받은 그곳에 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하신 목적들, 그 목표를 이루는 자리에 세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곳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니다. 주여,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뜨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흥분으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침착하고 차분하게 아버지 목적을 위하여,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는 아버지 사도들의 이 행동들을 우리로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지만 누구보다도 침착하게 맡기신 일, 정말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일, 나를 보내셔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